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보에는 두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이 차이는 어떻게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참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구조가 선명하게 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신나고 듣는 성도도 신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자주 들어봤을 것인데, 자주 들어보는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두 나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나무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한마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지만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당연한 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당연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아직 유다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한 말씀인데, 그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이 본문 17장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에레미야 17장 1절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1절. 그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겼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죄가 지워지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17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믿었단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애굽을 믿었다는 거죠. 애굽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라면서 애굽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6절 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냐면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사막에 심어져 있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광야 간주한 것, 즉 바싹 메마른 곳에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건건한 땅, 마를 건자잖아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메마른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거죠.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쉽게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나무 같은 나무냐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거죠.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8절.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복을 받는데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뭐하고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막에 심어진 떨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나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나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거죠. 8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언제부터 물가에 심어졌을까? 그죠? 나무가 어느 날 생각하다가 저기 물이 있네, 나는 저 물가에 가야겠다. 그리고 나무가 열심히 어떻게 뿌리를 움직여서 물가로 왔을까?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어떤 나무 씨가 바람을 타고 다니다가 물가가 있어서 나는 저기에 내려서 그 씨를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겠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다니다가 훌쩍 뛰어내가지고 거기서 싹을 틔워서 자랐을까? 그것도 아닐 거죠. 그러면 누가 심어놨을까? 물가에다가? 성경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서 물으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할 때 이 심어진 나무가 수동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가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다가 심어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어놨던 표현을 자주 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백성들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고 돌을 찌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또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그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를 어디에 심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심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속했다, 택했다, 불렀다는 말로와 대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느 날 물가를 보고 자기 스스로가 옮겨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씨가 바람결에 타고 다니다가 자기의 씨의 의지로 인해서 물가에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거죠. 그럼 물이 뭘까? 물은,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요.
그럼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고 그 물에 누군가가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네, 어떤 물 호수가 있고 물가가 있고 또 내과도 상관없어요. 웅덩이도 상관없고 물가가 있고 그 물가에 누군가가 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바꿔봐요. 예수 그리스도, 물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상징된 우리를 거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를 심어 놨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전에 택했고 택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심어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가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죠. 가뭄이 오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는데 가뭄이 오다가 저 나무는 물가에 심어졌네, 가뭄이 피해서 갈 리는 없죠. 가뭄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옵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가뭄이 오니까 생각하기를 큰일 났네, 가뭄이 오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물가로 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견디기 힘드는데 어떡하지? 라고 보니까 저쪽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보여요. 부럽다. 저 나무는 어떻게 저게 물가에 심어져 있을까? 큰일 났네, 가뭄이 오네, 걱정이네 라고, 가뭄이 오면 걱정을 타산같이 하고, 지금 누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이 오면 걱정을 타산같이 하고, 아니면 저쪽 산에 있는 저쪽 물가에 있는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를 막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신이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거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자신이 물가에 심어져 있는 존재인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물가에 심어져 있는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가뭄이 오면 어떡해? 걱정해, 불안하고. 전번에 김씨도 말라 죽었다는데 나도 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저쪽에 가뭄이 왔을 때 저쪽에 물가에 나무 살았다는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여기 앉았을까? 내 팔자를 왜 이럴까? 나는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라고 걱정을 타산같이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물가에 심어진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저쪽에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야, 나는 물가에 심어져 있어 라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아니 8절 그렇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 뻗치고? 강변에 뻗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뻗치고라는 말도 재밌는데 자꾸 문법을 위해서 죄송한데 PL형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는 동사인데 힘을 써서 한다. 힘을 써서. 그러니까 힘을 써서 뻗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힘을 써서 할 때 뭔가 행동할 때 PL형을 써요. 히브리어에서는 수동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나무에게도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가뭄이 오면 그 가뭄을 보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거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보고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할 일이 뭐냐면 뿌리를 강변에다가 힘써 뻗어내는 거예요. 막. 왜?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니까 뻗어내면 어떻게 하냐면 주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청청하게 잎이 맺히고 결국 결실을 맺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니까 스스로가 심었다면, 스스로가 내가 거기 왔다면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심어놨어.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디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 아는 나무는 이 부분에서 힘을 써서 물가에 뻗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럴 수 있을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어요. 가뭄이 와.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생각하기를, 누군가 나 언젠가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물가에 이렇게 잘 자라라고 심어놨는데 이제 가뭄이 오니까 또 그분이 와서 물 주겠지 뭐. 그분만을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를 물가에 심어놓은 그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와서 물 주세요, 와서 물 주세요, 제발 좀 나를 여기다 심지 말든지, 아니면 심어놨으면 책임을 지고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가 지혜로운 나무예요, 어리석은 나무예요? 그 나무 할 일은 뭐예요? 물가에 자기 뿌리를 뻗쳐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구원시켰으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뻗쳐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큰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오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뭄이 올 수 있고, 삶의 기근이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삶의 굴곡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삶의 그런 굴곡들을 만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갈 수도 있고, 우리는 아픈 그 남은 날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엄습해 올 때 있어요. 그때 성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물가에 심겨진 존재, 예수님께 심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뿌리를 물가에 힘껏 뻗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들은 정말 가뭄에도 청청하게 되어지고 두렵지 아니하고 결실 맺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변에 심어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이 오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데 도대체? 뭐 예수님이 버려야 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든지. 그러니까 도대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자, 마칩시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저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에 근거가 있었잖아요. 시편 1절과 2절과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오면 그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거예요. 힘껏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도 인생에서 가뭄이 왔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무섭다, 두렵다, 걱정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앞에 깊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율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들을 지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평소에 읽지 않았던 말씀이라도, 평소에 잘 성경을 펼치지 않았던 말씀이라도 삶이 어려우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진짜 마음이 심란하고 앞에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때 성경을 펴서 어디든지, 저는 시편을 읽으라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꿀소리처럼 답니까? 눈에 안 들어옵니까? 경험해 본 사람, 마음이 너무 심란해. 지금 앞에 큰 일이 있어. 걱정이야. 태산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목사님이 앞에 염려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말씀을 보라고 그랬지, 시편을 보라고 그랬지, 시편을 펴서 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말씀이 꿀소리 같아서 가지고 한 장 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읽다 보니까 밤새 읽어버리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라도 읽으면 내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심란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읽으시라는 거죠. 이 말씀 나놓고 어디 가서 다니지 말은 거예요. 기도원 다니지, 여러분, 기도원에 다니지 말란 말 참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쉼을 얻기 위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시브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한테 기도해 줄 군번이에요? 아니면 기도 받을 군번이에요? 기도해 줄 군번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수건 집어 수건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지 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해 줄 군번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하얀 수건 쓰고, 집사님 어디 아파? 나 기도해 줄게. 또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기도방 차려놓고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 우리는 그런 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돼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 이것이 뭐냐? 억지로 뻗친 거야. 자연스럽게 뻗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뻗쳐간다는 거예요. 이게 피엘이야. 억지로 막 뻗쳐가. 내가 성경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 그래도 억지로 막 뻗쳐 들어가. 이게 들어가면 내 영혼은 여전히 심란한다 할지라도 시편을 10장 읽었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을 때만 양식이 되고 맛없이 먹으면 양식이 안 됩니까?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플 때, 입맛이 하나도 없을 때 죽을 억지로 먹어. 먹기 싫은데 막 옆에 있는 부인이, 아내가, 같은 말인가? 남편이, 자식이, 엄마, 아빠 한 입만 해봐. 그리고 먹기 싫은데 억지로 막 밥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억지로 집어넣은 그 밥은, 그 죽은 영양가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내가 먹기 싫을 뿐이지. 내가 먹기 싫다 해도 억지로 말씀을 막 읽고 억지로 말씀을 듣고 억지로 말씀을 펼치고 막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 그게 내 삶의 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나무냐, 어떻게 하냐면 가뭄이 와도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억지로 집어넣고 말씀이신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한 가뭄을 이겨낼 수 있고 잎이 청청해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들을 보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비옥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각자는 기도했지만 그게 전쟁이라잖아요. 지금 전쟁.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시대, 우리 후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전쟁을 없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는 보십시오. 전쟁이라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세계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주죠. 기름값, 식량들 여러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땅을 뭐라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시죠.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냐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전쟁과 기근이 있는 땅. 여러분 통계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느 통계 보면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보면 가장 거룩할 땅이 되는 거죠. 가장 거룩할 땅,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더러운 땅이 되어진 것이죠. 하여튼 그 척박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옮겨 놓으셨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으셨다고 말해요. 심으셨다. 그러니까 그 심어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갈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땅에 심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 되고 전쟁이 있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서 우리 대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물가에 심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사막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막에 떨어져 있다면 이 나무는 가뭄이 오면 온갖 근심을 다 안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니까 신경절제를 부리고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곁에 오면 매물도 없는데 너까지 와냐 하면서 쳐내야 됩니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작은 걱정거리도 큰 걱정거리를 만들고 별일 아닌 것도 큰 것처럼 확대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막에 심어진 나무인 것이죠.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아무리 큰 염려가 없고 아무리 큰 걱정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물가에 뿌리를 뻗쳐 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메말라 있으면 나에게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물가로 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오면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더 넉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내가 물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심어놨기 때문에, 내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 아닌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굳건히 뻗쳐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굳건히 뻗쳐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늘 상상하면서, 상상이란 말이 아니라 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